처음과 끝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주님 전으로 저들을 불러주셔서 우리 하나님이 되신 것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드러내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찬송케 하기 위하여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갖게 해주셨사오니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이 주님을 향한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어느덧 나는 죽고 예수로 살고자 하는 세움교회가 6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하나님, 간직 겉모습만 달라지는 교회가 되지 말게 도와주시고 속 사람이, 속 심령들이 하나님 안에 성장되어져 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젖먹이 신앙에서 단단한 음식을 먹고 맛있는 자리까지 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장성한 분량까지 갈 수 있는 영적인 나비, 영적인 어미가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이끌어내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내일 드려지는 모든 찬양과 모든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만이 우리 주인이신 것을 드러내 주시고 나타내 주옵소서. 전 세계적으로 복음 들고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일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대한민국의 하나님 한국교회의 영성을 붙잡아 주셔서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주의 뜻을 따라 세워져 갈 수 있게 하시고 성령을 통하여 기도할 줄 아는 그런 교회가 되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기도하는 주의 권속들을 붙잡아 주옵시며 하루를 주님 말씀 붙잡고 살고자 원하는 이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일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빌립보서 4장, 오늘 빌립보서 마지막 본문입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는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자본주의잖아요. 자본주의는 항상 경제를 빼놓을 수 없는 부분들. 경제를 위해서라면 어제의 적이 또 오늘의 동지가 될 수 있을 만큼 지금의 시대는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자기 민족을 위한 땅을 확보하고
힘을 기르기 위해서 손을 잡고 또는 싸우고 뭐 이랬지만 지금은 거의 돈을 가진 그런 전쟁이 지금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돈이라는 것이 능력이고 힘이고 실력이고 가치입니다. 돈을 떠나서는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간다는 게 참 쉽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에게는 이 돈을 이기는 그런 힘이 있을까? 돈을 생각하지 않고 나를 나답게 여기는 그런 능력이 있을까? 그리고 내가 살아왔던 모든 이 삶을 평가할 때 돈이라는 것을 내려놓고 물질이라는 걸 내려놓고 과연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평가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만약 그렇게 되어지려고 한다면 돈보다 가치 있는 것을 내가 알아야 되고 돈보다 가치 있는 것을 가져야 아마 나를 평가를 하든 내 인생을 생각해 보든 그렇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지죠. 우리 지난주 요한계시록 얘기를 할 때에 결국 그 666이라고 한다는 것은 그 시대에 없어서는 안 되는, 네가 그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서 붙잡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 외의 그 어떤 것, 그게 세상의 권세이기도 있을 수도 있고 또 돈이 되어질 수도 있는 그 모든 것이 666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잠언 11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재물은 진노하는 날에 무익하나 의는 죽음을 면하게 하느니라. 진노의 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심판의 날 그리고 구원의 날이 같이 있는 세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재물이라는 것은 지금 시대에 무익하죠. 왜? 죽음이 왔었을 때에는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하지만 의는 죽음을 면하게 한다. 바울은 본인이 예수님을 통해서 얻은 의가 무엇인지 또 그것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를 절대적으로 깨달았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붙잡았던 그게 받았던 교육이든 혈통적인 부분들이든 그가 쌓았던 모든 것들을 배선물로 여길 수 있었던 거지, 그렇지 아니하면 그런 고백을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질그릇에 나는 보배를 가졌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처럼 오늘 내 자신을 내가 나다운가,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정말 평가했었을 때 부끄럽지 않은가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돈보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이런 말이죠. 빌립보서 3장 9절에 앞에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돈보다는 믿음이었어요. 그리고 돈보다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 본인에게는 너무나도 이게 큰 힘이었고 은혜였고 풍성함이었음을 고백을 하는 거죠. 돈으로 얻는 능력보다 믿음이 강했고 돈으로 얻는 힘보다 믿음이 더 크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바울의 이 모습이 또 오늘 본문 안에도 여전히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 이 기쁨이 그냥 내가 어렵고 힘들 때에 빌립보 성도들이 보내준 그 물질, 그 헌금, 그거보다 더 큰 기쁨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너희가 나를 생각하는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납니다. 이 얘기가 그냥 단지 자기 나를 생각해서 내가 감옥소에 있고 내가 힘드니 그들이 나에게 이렇게 물질을 보내줬구나 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얘기가 아니라 이 얘기가 과연 어떤 건가? 다윗이 그냥 국률함을 위해서 자기를 알아준 거에 대해서는 기쁨인가? 이 얘기가 아니더라고요. 빌립보 교인들이 다시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바울을 통해서 흘러가는 것에 대해서 그게 얼마나 가치가 있고 능력이 있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되어진 것에 대한 기쁨을 얘기를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인간적으로 참 고마운 일이지만 바울은 편지를 통해서 너네들이 보내준 헌금이 너무나 소중하고 귀하고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향기로운 제물과 같지만 내가 그것보다 더 기쁜 것은 너네 복음의 가치를 아는 거에 대해서 내가 너무 기쁘다 이러는 거죠. 이 선교사님들에게는 이렇게 선교비가 되게 소중하잖아요. 되게 소중하고. 근데 선교사님들을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 하나같이 어떤 몇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대부분 고백하는 게 뭐냐면 단지 선교비가 선교 돈으로만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예. 이 돈을 모으고 보내고 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성도들이 기도가 있고 마음이 있는 거, 좀 힘들고 어려운 낯선 문화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이 보내준 선교비는 단지 돈으로서 오는 힘보다 그들이 마음으로 받는 게 더 크다라고 하는 것을 늘 얘기를 하세요. 예전에 인도에서의 선교사님이 이렇게 신미정 선교사님 오셨을 때에 말씀하셨던 것들도 기억나요. 돈으로 보내준 거 너무 고마워 너무 감사한데 가능하다라면은 사람도 보내달라고 하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네. 사람이 한번 와서 같이 믿음으로 동역하고 힘을 실어줬을 때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현지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질 수 있다. 돈으로 오면 물론 개인 선교사님이 힘을 얻고 뭔가 일을 할 수 있지만 사람이 오면 그것보다 더한 능력을 얻을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인도 너무 멀다. 그래서 가능하면 언젠간 갈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네. 그만큼 이 바울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단지 돈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나를 응원하고 함께하고 복음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구나 하는 부분들이죠. 그렇게 고백하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빌립보 4장 13절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 빌립보서의 앞뒤 정황을 알지 못하고 요 말씀만 딱 하나를 띄워보면은 도대체 이 능력이 뭐냐라고 말할 때에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내가 뭔가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채워주면 모든 것이 할 수 있어 이런 얘기인 거죠. 스포츠맨들 같은 경우 안에는 하나님이 나한테 오늘 힘을 주시면 나한테 오늘 이길 수 있는 그 어떤 에너지를 주시면 난 할 수 있어 이런 내가 뭔가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것을 능력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오늘 이 앞뒤 정황을 보게 되어져 버리면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능력은 자족하는 능력. 돈이 있든 돈이 없든 건강이 있든 건강이 없든 내가 기쁘든 기쁘지 않든 그 환경과 상황 속에서 대체할 수 있는 만족할 수 있는 기뻐할 수 있는 그 능력을 내가 얻게 되어져 버리면 난 모든 걸 할 수 있어 이런 거죠. 여러분 자족한다는 것들이 얼마나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제임스 패커는 이 자족하는 것은 성령을 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증거 중에 하나다라고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 자족하는 것. 내가 다른 어떤 곳에 통해서 또 채워줘야지만 내가 기뻐하는 게 아니라 어떤 자리이든 나는 기쁠 수 있다. 이게 가능케 되어지려고 한다 그러면 예수님이 나의 기쁨이 되어지고 그리고 예수님이 내가 살아가는 이유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이게 가능하거든요. 다른 말로 말하면 행복의 조건은 예수님이야. 이 아침에 나온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오늘 또 내일 내 앞으로 남은 인생 살아가는데 진짜 행복은 예수님부터 오는 거다라고 하는 그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자족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생기는 거죠. 예수님 안에 내가 하루를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갈 때 필요한 부분들은 그건 시간의 문제예요. 하나님께 채워주시는 것은 시간의 문제인 것을 기억을 하시고 정말 내 안에 돈이 있든 없든 어떤 상황이든 자족하는 마음이 있는지를 하나님 확인해 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한 마지막 편지에 그가 보내준 헌금에 대해서 감사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마치 헌금 기도를 하듯이 19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것을 채우시리로다라고 하는 이 헌금 기도하는 것처럼 이렇게 편지를 써요. 어차피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이 보낸 헌금에 대해서 감사하고 축복하는 메시지를 써서 보냈는데 정말 바울이 이렇게 쓴 대로 빌립보 교회가 축복을 받았을까? 모든 걸 채워줌을 받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매주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헌금 내잖아요. 그러면 저는 헌금 기도하면서 축도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성도들은 그걸 어떻게 들을까요? 정말 여러분 헌금 내면 낸 대로 하나님이 더 많은 걸 채워주셨어요? 11조 내고 성경헌금 내고 목적 헌금 내어지면 정말 그 내가 여러분들이 헌금을 낸 만큼 하나님이 따박따박 막 채워주시던가요? 아니에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서 빌립보의 역사를 보니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막 건물도 사고 잘 먹고 잘 살아서 헌금 낸 만큼 그들이 부자가 됐다는 얘기는 전혀 없고, 그냥 교회가 그 시대에 복음이 로마 제국에 흘러 들어가는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 요 한 줄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시각이요, 하나님이 우리가 드려지는 것이 드려지고 하나님이 그것을 위해서 우리들이 채우시리라고 하는 이 채우심은 과연 뭘까? 우리는 무엇을 기대를 하고 헌금을 하고 무엇을 기대를 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있을까? 내 필요를 채워주는 그 채움이 아니라 이 내용을 특히 들어가 보니까 뭐냐면 하나님이 경영하는 것 자체가 채우시더라라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을 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끌고 나오잖아요. 광야 생활을 하잖아요. 하나님은 그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하나님의 방식대로 먹이고 입히고 채웠거든요. 근데 늘 그 현장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마다 뭐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부족하다라고 아우성을 하죠. 이 채우심이 무엇인지 서로 간에 이 포인트가 잘못 맞으면은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채우고 계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경영하고 계시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 본인들은 모르는구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울이 쓴 너희들이 드린 그 제물은 향기로운 제물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걸 채운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 안에는 하나님이 너의 삶을 경영하시리로다 라는 뜻이더라고요. 경영한다. 여러분들이 각자의 집의 아버지, 어머니로서 지금까지 가정을 이렇게 경영하면서 이끌어 왔잖아요. 우리들이 가정을 우리가 경영하듯이 하나님은 내 가정을 하나님께서 경영하시겠다는 거예요. 교회도 하나님께서 경영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채우신다는 의미가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제 이 말씀 묵상하면 너무나 기분이 좋았어요. 그거구나. 채우신다는 거가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내 현실과 내 상황은 내 뜻대로 채워짐이 없는 것 같고 뭔가
틀어져 가는 것 같고 빗나가는 것 같은데도 하나님이 경영하시는구나. 내 가운데 일하시는구나. 이게 채워주시리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왜 모르겠어요? 우리가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들이 드리는 그 헌금과 그 심령을 왜 모르겠습니까? 아셔요. 그걸 아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우리를 통해서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기 위해서 우리 하여금 예수를 믿게 했다는 고백을 하게 돼요. 우리를 왜 부르셨나? 왜 선택하셨나? 우리의 삶을 통해서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 지금도 그런 경영을 하시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우리가 1장부터 쭉 보아서 알지만은 영적으로 병든 교회였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도 여전히 문제가 있는 분열도 있고 다툼도 있는 그런 교회였고,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것보다는 세상에 자랑거리가 많았던 그런 교회, 자기 배를 채우려고 하는 리더자들이 있었던 교회, 그리고 형식주의자의 교회가, 성도들이 있었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 교회를 경영해 가시더라는 거죠. 정말 그 교회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힘과 파워와 아무것도 없었지만 하나님이 그들의 교회를 만지시고 경영하셔서 마침내 그 교회를 통하여 복음이 로마 지구까지 들어가게 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하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더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요, 주님을 향한 그 기쁨이 또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되어지기를, 또 내 삶과 내 남은 인생이 하나님의 앞에 경영되어져가는 그런 인생에 이룰 수 있기를 이 아침 여러분들이 고백을 했으면 좋겠고요. 아직은 내 눈에 내가 원하는 대로 채움이 없지만 하나님 방식대로 여러분 삶을 채워가신다는 것을 믿고 이 아침에 같이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주신 말씀 붙잡고 제가 다시 한번 기도해 주시고요. 또 내일 예배를 위해서 한 번 더 여러분 기도해 주실 때에 우리 어린이, 유아 어린이, 또 청소년들 예배를 위해서도 함께 더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길 바랍니다.